시편 22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가지고 격변의 시대에 선 사업, 격변의 시대에 선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2편을 앞부분을 읽고 뒷부분까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을 소위 메시아 예언시라고 부릅니다. 어느 한 시인의 시인데 그리고 그의 노래인데 메시아의 예언시로 불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내용이 예수님의 고난의 내용과 참으로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 고하는 내용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말씀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인의 고난을 앞에 두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행동이 십자가 앞에서 보인 사람들의 행동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7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를 보는 자들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 역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걸 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8절에는 시인의 겉옷과 또 속옷을 제비 뽑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동일한 일들입니다. 이처럼 지금 시인은 예수님이 겪는 일과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지나고 있어요. 또한 이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당신도 그대로 겪으셨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 시인이 자신의 고통 상황에서 노래했던 그 노래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 가운데 동일하게 입술로 읊조렸다 하는 것은 시인의 고통이 곧 예수님의 고통이었고 예수님이 겪는 고통이 곧 우리가 겪는 고통과 같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을 온전히 체휼, 즉 몸으로 우리의 어려움과 시련을 그대로 느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고 또 누구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홀로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온몸으로 겪어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신다는 바로 그 사실이에요. 신앙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신앙에 대한 어느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를 다시 떠오르게 하실, 들어 올리실 하나님의 부력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분만큼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의 출생부터 그분의 생애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반복되는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부활하셨고 이 땅에서 들어 올려져 천국에 이르시게 되지요. 사업을 하며 하나님의 이 부력을 믿는 것이 기독 사업가의 힘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부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을 빼야 한다는 거예요. 힘을 빼는 것이 오히려 힘이 됩니다. 야구를 할 때 홈런을 잘 치는 선수들 중에 오래도록 선수 생활을 하는 선수는 사실은 체력이 좋고 체격이 좋아서 힘이 센 선수가 아니라 실은 투수가 160km 가까이 던지는 그 공을 반발력을 이용해서 잘 넘기는 선수가 선수 생활도 오래 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빼고 상대의 힘을 이용해서 넘기는 거죠. 제가 예전에 유도를 배울 때도 사실은 유도는 내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힘을 주려고 할 때 그 힘을 그대로 받아서 넘기는 거죠. 그것처럼 실은 사업가의 진짜 힘은 힘을 빼는 것에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이죠.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며 힘을 빼는 것이 기독 사업가의 힘이 되니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황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안기는 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파묻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관점을 선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사안에 대한 관점을 선점하는 것만큼 사업에 또 상황에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 선점하는 것의 위험함은 그것을 일단 갖게 되면 그것에 몰두하다 보면 결국 내 자신도 그 관점에 매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TV 프로그램 중에 동영상으로 잠깐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번에 카이스트가 이제 50주년이 됐는데 카이스트의 총장이 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괴짜 같은 분이셔서 그분의 모습을 갖고 TV 드라마에 이제 카이스트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 그분을 이제 주인공처럼 이제 배역을 설정을 해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분의 이야기 중에 제가 되게 신기하고 좀 재밌었던 것은 그분은 지금도 텔레비전을 볼 때 텔레비전을 뒤집어 놓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텔레비전을 뒤집어 놓고 보는데 그러면 사람이 이제 앉아있는 모습이 천장에 매달린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요즘엔 자막이 다 들어가니까 자막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자막이 뒤집혀져서 위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막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막이 다 읽힌대요. 근데 왜 그렇게 거꾸로 보십니까? 이랬더니 과학자는 또 제가 하는 일은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그렇게 해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한 인사이트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관점이 나로 하여금 그것에 매몰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도 뒤집어 보고 때로는 책을 앞에서부터 보지 않고 뒤에서부터 보기도 하는 것이죠. 저도 때로는 너무 책이 잘 안 읽히면 너무 식상한 이야기가 앞에 많이 있으면 책을 뒤부터 읽어요. 그러니까 서론 앞에 이제 머릿말 읽고 끝말 읽고 목차 읽은 다음에
맨 뒤에서부터 결론을 알고 읽어나가요. 그러다 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 맥락을 놓치지 않아요. 앞에서부터 읽으면 맥락을 찾아가는데 뒤에서부터 읽으면 맥락을 확인하고 읽기 때문에 군더더기는 잘라내고 맥락만 쭉 관통해서 생각보다 잘 읽히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일은 이렇게 해야 돼,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지금 같은 이런 빠른 시대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하는 그 관점이 때로는 나로 하여금 사업에 매몰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고 잠시 사업에서 거리를 두고 힘을 빼는 것이죠. 이 아이러니와 반전을 알 때 험난한 사업의 현장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을 선점한 일을 보면서 내가 너무 힘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만두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부력을 알고 아이러니와 반전이 난무하는 세상을 볼 때 사업의 현장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을 갖고 사업을 한다는 것을 어느 분은 마치 뒤로 손이 묶인 채로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 문장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맞는 이야기다. 잘해야 하고 착해야 하고 또 바르게 해야 하니 뒤로 손이 묶인 채로 다른 사람은 막 열심히 두 팔을 휘저으며 달리는데 뒤로 손이 묶인 채로 달리는 것과 같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짧은 안목일 수도 있어요. 긴 안목,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전속력으로 앞만 보고 달리는 것보다 뒤로 손을 묶인 채로 달리는 것이 더 꼼꼼히 상황을 보며 더 안전하게 더 롱런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신앙을 갖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신앙을 갖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핸디캡을 갖고 한 점 접어주고 몇 점 접어주고 하는 사업이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색안경일 뿐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색안경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곳과 저곳, 현재와 미래 모두를 보게 하는 현미경과 망원경을 갖고 사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온라인이 대세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오프라인은 다 사라지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지요. 지금 이 격변기에 오프라인은 새로운 질서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변화의 시기에 들어간 것이죠. 이 질서를 만들어내고 읽어내는 사업가가 다음 10년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온라인 디지털도 눈에 보이지가 않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맞추고 싶어하는 미래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 보이지 않은 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기독 사업가들에게는 이것은 참으로 익숙한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신앙은 색안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현미경과 망원경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보고 멀리도 보니 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색안경을 끼고 흑과 백, 절망과 희망의 이분법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으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러나 아직은 없는 그 무엇,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 사업가들이 사업을 통해서 하는 일이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로운 질서를 미래로부터 당겨와서 그 현실에 보여주는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 사업가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질서, 아직 오지 않은 그 질서를 미래로부터 당겨와서
지금 필요로 하는 이 땅에 그 질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한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중국인을 두고 비교했던 글을 읽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 미국인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그 책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인의 마음에는 선비가 있다. 일본인의 마음에는 사무라이가 있다. 그리고 중국인의 마음에는 비단 장수 왕서방이 있다. 달리 말하면 한국인은 학자 스타일이고 일본인은 기술자 스타일이고 중국인은 장사꾼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세 나라의 음식 요리법을 보면 좀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리법을 자세히 보면 세 나라가 각각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돼요. 손으로 요리하여서 또 입으로 들어가 몸이 되는 음식이 실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마음의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 먹는 한식은 손맛으로 차려지는 밥상입니다. 손끝에서 나오는 손맛으로 무치고 버무리고 비비는 거죠. 그래서 손맛, 즉 정성을 제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좀 선비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막 진수성찬을 차려도 거기에 정성이 없으면, 손맛이 없으면 그건 음식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좀 선비적인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정성을 중요시 여기는 게 한국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손맛이 제일 중요하죠. 일본인의 일식은 사무라이 정신을 담아서 우리의 손맛과 비교해서 카레 맛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선을 잘 이렇게 닦여진 날카로운 칼끝으로 잘라서 스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칼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고 또 그 칼을 다룰 줄 아는 기술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식은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일본의 대를 이어 장사를 해오는 음식점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음식점이 일본에 수십 년, 수백 년 그렇게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장인의 칼을 필요로 하는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중국인의 중식은 불의 맛입니다. 중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맛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불이에요. 중국 음식은 웍에다가 동물성 기름을 넣고 300도가 넘는 고온으로 지글지글 볶아서 만들어냅니다. 볶고 튀기고 찐 것을 다시 볶거나 튀겨서 요리를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중식은 집에서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300도에 이르는 화기를 갖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중국인들은 집보다는 객잔이라고 불리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었죠. 그래서 식당 문화가 옛부터 중국에는 발전해 왔어요. 우리나라는 국밥과 주막이 전부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 중 더 넓은 세계에 가장 먼저 진출한 것이 중국 음식이 되었던 것이죠. 동남아시아 경제의 70%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 역시 이런 음식으로 인해 기본적인 재력을 만든 다음에 사업을 점차 확장했기 때문이에요. 손맛으로 정성을 다하는 한국, 칼의 기술로 장인의 음식을 만들어내는 일본, 불의 맛으로 가정에서 할 수 없는 음식을 만들어 사업의 기반을 다진 중국. 이처럼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세 나라는 일을 하고 돈을 벌지만 또 음식을 만들어 먹지만 이렇게 서로 다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중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시대는 정성과 또 장인의 기술 그리고 음식 장사를 기반으로 전혀 맥락이 없는 여러 사업으로 소위 말해서 퀀텀 점프를 하는 이 모든 요소를 묶은 사람이 진정
좋은 사업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할 줄도 알아야 하고 또 기술도 있어야 하고 또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른 사람들이 접하기 쉬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편하게 쉽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어느 순간에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과 점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또 산업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늘 세상은 변했어요.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죠. 말 그대로 격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 이 시대는 또 한 번 더 크게 격변하고 있어요. 이때 경랑에 떠밀려가는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닌 미래를 앞당겨 천국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격변 속에서 믿음과 신앙 그리고 실력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나태하다면 나를 쳐서 열심으로 이끌고 내가 너무 분주하게 관점을 선점하는 것에 매달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떠밀려 간다면 잠깐 멈춰서 하나님의 부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천천히 나의 사업을 꼼꼼히 따져보는 그런 시각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다시 한 주를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많은 변화가 있고 시대는 정말 빨리 변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부력에 안겨서 힘을 빼고 차근차근 일을 해나가는 그런 모든 베레비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를 살고 또 한 주를 살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업을 해나가시는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